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증부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2주 전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집회 끝나고 간증 그를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잠시 한번 영상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저는 몇 달 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고 그 후에 뒷머리가 항상 무겁고 기운이 없고 눈뜨기도 어렵고 피로하고 했는데 오늘 뒷머리가 가볍고 눈이 팍 떠지면서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이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소개했던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님이신데 지난 7월 달에 미주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뒤로 그냥 넘어지셔서 의식을 잃고 뇌진탕 증세,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서 병가를 내어가지고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알고 있던 가족 같은 자매입니다. 10월 21일 날 처음 집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10월 29일 날 뇌파검사를 했을 때 여전히 느린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 델타파가 엄청 나와요. 그런데 그 델타파가 온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날 2주 전이죠. 다시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나았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선포하고 감사할 때 갑자기 머리가 가벼워지고 눈이 확 떠지고 그전에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신이 매우 또렷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고 이전보다 더 똑똑해진 느낌? 완전히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간증을 한 게 앞서 봤던 그 간증이에요. 그런데 12월 1일 날,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과 의사니까 과학적으로 또 증명하고자 하는 확인해보고 싶은, 그래서 12월 1일 날 다시 뇌파 검사를 했는데 델타파가 70%가 감소했고 더 이상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진 2장을 보내줘서 사진 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왼쪽 것이 온머리가 델타파로 완전히, 델타파는 서파, 굉장히 느린 파고 우리가 주로 잠잘 때 나오는 파,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 나오는 것인데 70%가 10월 29일 사진하고 12월 1일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길 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이 오를 때 그 감정을 붙들므로 인해서 느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이런 이상한 행동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답게 뇌파를 QEEG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꼭 검사 안 해봐도 하나님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치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결코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고통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치유됐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귀의 핵심 전략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저는 치유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관통하고 그 전에 한 번도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저항 에너지와 긍정적 수용 에너지, 사실은 그 사실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또 엄청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핵심 전략을 파헤치는 거죠. 왜냐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혹은 백전불패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마귀의 전략의 본질이 뭔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이에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밀을, 마귀의 전략을 파헤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쩌면 분명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험, 열심히 싸웠는데도 오히려 지쳐버리는 경험, 마귀를 대적했는데 도리어 시달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돌파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부지피 부지기 백전백패, 상대방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백전백패 혹은 실패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는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그 패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공격당하면서도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속으면서도 속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늘 말씀을 드렸지만 도둑질을 백주대낮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없는 자에게는 도둑놈이 가지도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몰래 와서 도둑질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을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삶의 형통 축복이 더 중요한 거고, 그렇게 산다면 뭔가 주님으로부터 더 얻기를 원하고 늘 피해자, 패배자의 그 마인드셋을 갖고 산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도 알고 나도 알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는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도록 재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가끔씩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의 방식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긴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분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의 전략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100점 100패 당하는 이유가 뭘까? 좀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너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였으되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므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모두가 킹덤 워리어, 하나님 나라 전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빙빙 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킹덤 워리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전사입니다. 아멘.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2가지 대표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공격하는 장면이고, 또 다른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을 받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마귀의 핵심 전략이 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핵심 전략은 뭔가 하면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통칭해서 그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대상,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질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맞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핵심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좀 더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는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죠? 하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 그 상황을 화두로 꺼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단 하나만 금지하셨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그것을 왜곡시켜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감추고 먹지 말라고 딱 한 가지 한 것은 부각시켜가지고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과장시키고 부풀려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고 유혹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실제보다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상황을 실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의 계략입니다. 두 번째의 계략은 뭔가 하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귀가 그것을 제시한 목적은 뭔가 하면 하와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죠.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것은 하와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질문은 곧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절 3절에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정말 이상한 답이죠. 하와가 답을 했어요. 근데 이미 하와가 마귀가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할 때 나 이렇게 생각해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이때 생각할 때 벌써 그 유도 작전에 걸려든 거란 말이. 그래서 이미 말려든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말할 때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본래 하나님에 의존하는 혼적 존재였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벌써 그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붙드는 순간에 내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덧붙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may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되 죽을까 하노라라고 불확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경에는 열매란 말이 나와 있지만 본래 원본에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도 열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지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마귀도 질문할 때에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열매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와가 만든 거예요. 하와가 없는 말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지 말씀에 대한 열매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뭔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벌써 자기가 분리가 일어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이야기. 벌써 자기가 분리됐다라는 걸 이미 이 열매에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자입니다.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자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벌써 내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바로 마귀의 이미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뭔가 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본래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로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생각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것에 초점을 둘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둘 때 일어나는 일이 내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린 겁니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실은 바로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왜곡, 축소, 확대, 변형시켜서 말할 때 내가 그게 따끄딱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그 생각을 딱 붙드는 순간에 내가가 되기 시작하는, 그 말은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자기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내가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는 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단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 번째 수를 쓰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 결코 죽지 않는다. 너 그거 먹으면 사실은 하나님 뭔가 좀 속이는 게 있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너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제 대놓고 이제 내가가 되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의심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딱 들으니까 이게 나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 되고 나도 선악을 판단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얘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벌써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제는 완전히 마귀가 하와를 사로잡은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죽으리라 이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사실은 마귀가 이 뱀으로 통해서 들어온 게 언제인지 성경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늘 먹고 지낸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나무는 먹었다고. 근데 이 사실이 있고 난 다음에 야 결코 안 죽는다.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이게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때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 너가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것에 딱 묶이는 순간에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 다음부터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그것에 사로잡히고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서 절대로 안 죽는다 이런 말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딱 보니까 옛날에는 눈길도 안 갔던 그 선악을 아는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탐욕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바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그도 먹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와의 시선이 나무로 간 것이죠. 마귀의 핵심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묶이는 거예요. 그것에 묶일 때부터 이미 마귀의 계략은 1단계가 시작되고 1단계가 시작되면 2단계, 3단계 그냥 막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다는 건 안목의 정욕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말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초점을 두는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미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냐? 내 생각과 감정이 모든 것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지만 자기 중심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탐욕뿐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는 죄의 결과만을 지금까지 많이 따져왔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는 있었어요. 그래서 죄는 있지만 그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가 뭔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는 뭔가 하면 자유의지의 방향전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을 주셨는데 생혼이 살아있는 혼이지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마귀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방향전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힘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거짓자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나 큰일 나서 죽고 싶어, 난 너무 힘들어, 슬퍼, 모든 것이 자기 존재를 지금 팔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 생각과 감정이 힘을 가진다. 근데 그 자기 생각과 감정이 뭐예요? 그것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모든 힘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것에 초점을 두는 순간에 모든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에 두는 거예요. 세상에 두는 거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모든 권세,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힘의 근원,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힘을 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죠.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화되었고, 그 말은 대상에 힘을 주게 된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대상이 힘을 가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놈이 힘을 가지는 거예요. 대상이 힘을 가지는 게 죄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힘을 가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죄의 결과, 즉 행위에 기초한 죄를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행위에 따른 죄의 결과도 있지만 우리가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했잖아요. 이런 짓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함을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할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건 행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행위. 근데 그 행위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안 바뀌느냐? 죄의 결과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본질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죄의 결과에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먼저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죄의 결과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평생 지금 형벌 대속론에 의해 가지고 율법에 기초한 죄의 결과에 따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기초한.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아멘.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돼야 돼. 그때부터 죄의 본질이 사라지면 죄의 결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죄의 본질을 탐욕이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이미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는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타락이 일어났느냐. 욕심은 이미 타락한 인간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이 뭐냐?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방향전환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던진 그것에 초점을 두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으로 자기 생각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고 모든 죄의 원형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권능인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정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때 선과 악은 하나님의 절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이 아니라 상대적인 선과 악이에요. 인간이 기준으로 한 선과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이 말에 속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본래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 마귀의 본질을 인간한테 심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매 순간 죄에 속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이 죄의 본질이 뭐고 죄의 결과가 뭐고 어떻게 해서 마귀가 3단계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바로 이것을 엎어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것에 반응했는지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동일한 전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것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너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분은 그것보다는 너가에 초점을 두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가 뭘 제시했죠? 그것이 뭡니까? 돌들입니다. 돌들.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극도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그걸 전복시키기 위해서 돌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그것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한술 더 떠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뭔가 하면 네가 뭐라도 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와한테는 그냥 그것에 대해만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중 공격을 한 거예요. 그것에도 이렇게 묶이지만 네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네가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너는 그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보여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도 초점을 안 두고 쉽게 말하자면 내가 왜 그거 하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일 하는 거지 네가 하라고 그런다고 내가 하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마귀 네가 시킨다고 내가 왜 하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중 공격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하였으되 응답하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왜 나는 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지. 이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갔을 때는 내가가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록하였을 말씀대로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를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말 한 번 못하고 산 사람이 너무나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해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지만 그분 말씀대로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미친놈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정신 나간 놈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아픈데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은 거야.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놨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 한 번 못하고 살아온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쉽게 말하자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은 그것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엄청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늘 그것에 힘주고 살아온 거예요. 그것에 힘을 주고 그 힘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은 것은 바로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풀어내서 그것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힘주고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근원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방향전환 때문에 이르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 내 생각, 내 감정, 즉 세상에 대한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힘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 내 머리의 관념일 뿐이다. 근데 우리는 늘 그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한번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4장 8절 10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엄청난 제안을 한 거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인 거죠. 그것 가장 화려하고 놀라운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 모든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타협하자 이렇게 마귀가 속살그린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네가 사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야. 너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섬기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록하였으되 마귀를 꾸짖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마귀가 꼬드길 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당신 능력을 내가 하나님이 시킬 때 일하는 거지 네가 시킨다고 내가 왜 그걸 나타내야 되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록하였으되 그냥 단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기에 마귀의 전략과 죄의 본질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뭔지를 여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가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할 때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놈들이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귀신이나 마귀가 나타나서 난 마귀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그들은 세상 신이라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 처지, 이런 사건, 이런 것에 대한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그놈은 이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매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생각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잖아, 혼의.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때 목숨이 뭐라고요? 푸시게 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질문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초점은 그것, 하와는 그것에 초점을 뒀지만 예수님은 너는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응답은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으되, 결과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결과는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종국에 어떻게 되냐? 죄와 패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은 의와 승리, 천사들이 수종드는 게 이 두 마귀의 공격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하와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비교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마귀의 전략이 뭔지를 분명하고 어느 때보다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문제를 생각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재앙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 전쟁 중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할 때에 내가 그것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을 딱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엄청난 두 가지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영구불변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내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에 뭘 심게 되느냐? 문제를 심게 되는 거죠. 해결을 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심게 되는 거죠. 해결을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심중에 심는 것은 그것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해결된 걸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심는 게 뭐냐? 근데 나 이거 싫어, 좋아, 뒤에 뭘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걸 그걸 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위암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 이거 너무 싫습니다. 주님 이거 나 너무 좋습니다. 좋은 거 심는 게 아니 이거 심는 거지. 질병 심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몰라요. 뭘 심고 있는지. 우리는 늘 문제를 심고 있어. 그것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마귀가 그걸 제시합니다. 야, 그놈이 너한테 이렇게 했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 곧바로 내가 보기에는 그놈 죽일 놈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죠? 뭘 심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 나의 억울함, 분노, 내 심중에 팍팍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놈 일이지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해. 왜? 그놈에 대해서 생각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놈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그 생각 어디에 심긴다고요? 내한테 심기는 거예요. 원망, 분노, 억울함 막 심는 거예요. 그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그것을 붙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완전 재앙이에요. 재앙. 그놈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통하고 억울해하면 그 모든 것이 내한테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에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라고. 그 말은 자기한테 심고 있는 거라고.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진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판단은 상대방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심는 거는 자기한테 심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를 심으면 문제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을 심으면 해결책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염려 심으면 염려를 거둡니다. 밭에 잡초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리석은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심으면서 해결을 기대하고, 염려를 심으면서 평안을 기대하고, 분노를 심으면서 화목을 기대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우리는 진짜 평생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우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아무 생각이나 아무 감정이나 느끼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심게 되니까요. 조금이라도 뭔가 빠져들어갈 수는 있어요. 빠져들어갈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거 심냐? 결국 너가 심은 대로 추수할 건데 그거 추수하고 싶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심은 거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심은 거 거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자유인데 뭐라도 생각 못하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마귀가 주는 거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아마 과거에 여러 차례 들었을 것 같은데 투사하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투사하고 인식해요. 똑같은 게 있어도 서로 다르게 보잖아요. 그것은 그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대로 투사하고 투사한 대로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투사할 때 힘을 주면 그 대상은 나에게 힘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이것은 앞서 말했던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그거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 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지혜로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탐스럽다는 게, 그 탐스럽다는 생각이 났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선악나무가 힘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탐욕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그것은 그 선악나무가 본래 탐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탐스럽다는 것을 갖게 된 거고 투사하고 인식한 거라고. 제가 염려, 두려움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죠. 그 큰 개를 나는 보면 볼수록 이렇게 가는데 개가 나한테 어떻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개만 보면 이렇게 물러가. 왜? 어릴 때 물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개가 뭐한테 한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투사하고 인식한 거라고. 내가 두려워라는 걸 줬기 때문에 개는 나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야. 대상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야. 염려도 마찬가지라고. 염려도, 탐욕도, 반대되는 염려도 똑같은 대상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사한 대상이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다라면 그 대상은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탐스럽다 이러면 그 대상이 나한테 탐스러운 힘을 주는 거라고. 바로 그거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게 죄의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 안에 이미 탐욕이 생긴 거야. 소유하고 싶다. 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게 쑥 들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탐스럽게 보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탐스럽다고 투사하는 순간부터 그놈이 탐스럽게 여겨지는 거라고. 염려도 두려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 투사한 대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애들 가끔씩 보면 왜 방에 옷걸이 보고 막 놀래가지고 막 괴물이라고 소리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옷걸이인데도 문제는 옷걸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린애가 다른 거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상상이 올라와서 딱 투사할 때 그놈이 갑자기 괴물로 변해가지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 생각이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신으로부터 투사돼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즉 다른 말로 선악을 판단할 때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대상한테 힘이 건너가 버린 거야. 본래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왔을 때 자기 중심에서 그 생각을 할 때 힘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힘의 근원인데 대상이 힘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순종하며 사는 거라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간에 두려워하든 염려하든 소유하고 싶고 욕심을 가든 이게 다 힘이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 힘을 가지는 거라고. 대상에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금 대상에 힘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종이 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힘을 주고 내가 투사한 대로 인식할 때 투사할 때 힘을 주고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힘을 주고 난 다음에 즉 내가 그것에 대해서 투사하고 인식함으로 거기에 힘을 주고 내가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괴로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가 야,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지?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감옥이 있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안에 턱 들어가니까 그놈이 힘을 꽉 갖고 감옥 문을 탁 닫아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주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제가 늘 하던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하는 거 똑같은 거야. 먼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가지에 붙어 있는 게 먼저인데 가지가 떨어져서 야야 이리 와봐 그거에 대해서 나하고 함께 생각해보자. 다가 석 들어가지고 그한테 힘주고 들어가서 붙들린 다음에 그제서 막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사하고 인식한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대상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자를 부인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그 대상은 힘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할 뿐이다. 이것은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럴 때에 자기 중심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느냐? 대상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두 가지 재앙을 지금도 매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날마다 심고 있고 그 대상에다 힘주고 승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100점 100패 하고 있는 거라고. 이길 수가 없어.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 심중에 심고 그것에 힘주고 그게 붙들려 가서 그 종로로 타면서 기도 3시간 한다? 새벽부터 한다? 때로 모여서 한다? No. 아무 소용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바로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려 들어가면 두 가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마귀의 묶임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간절히 끈질기만 기도하면 아니요.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해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건 자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한 게 아니고 마귀가 또 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나눠 보자 이랬는데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간 거라고.
마귀가 강제로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야, 들어와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시발로 들어간 거라고. 근데 그거에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 아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100점 100패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를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0점 100패의 과정이 뭐냐? 이 마귀의 전략인 거죠. 마귀가 그것을 제시합니다. 문제, 상황, 대상을. 내가 그것에 초점을 두도록 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그 문제를 생각할 때부터 어떤 일이냐, 두 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 심중에 심고 문제의 힘을 투사하는 겁니다. 투사한 대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귀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지 마귀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묶기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제서 속았다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는 감옥 안에서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꺼내달라고. 근데 지발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관점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는 킹덤 워리어입니다. 이제는 그 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 놈은 어떤 놈이냐?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게 그 놈이 그는 수작이에요. 늘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걸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에 초점을 안 두고 그것에 초점을 두면 이 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창고에 올라가가지고 막 난도질 당하고 실컷 욕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딴 놈 할 때 내 쫓으면 이제 그제서 이렇게 오시면 돌아서면 또 물고기도 아니고, 물고기는요 낚시할 때 눈이 나빠서 그런지 그 낚시 물고 풀어놔주면 또 가서 물고 그래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낚시 많이 하는 분은 잘 알 거예요. 너무 정말 억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지, 하나님은 무심하시죠. 나 철야까지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아이고 정말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감옥 들어가서 창살 잡고 열어주세요 이렇게 백날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잠긴 거는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이 희열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조사해보고 왜 실패했는지 보고 이 문제는 답은 성경에 있다.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고뇌하면서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돌아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 말씀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희열이 느끼게 돼. 이놈이 그는 수작을 처음에는 좀 붙들려 가고 나도 창살 안에서 많이 흔들었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실컷 매맞고 고통당하고 그냥 또 마귀가 딴 놈 찾으러 갈 때 겨우 나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구나라는 걸 아니까 이게 쑥 들어올 때의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탁 묶을 때에 두렵죠. 두렵지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라 하시기 전에 저기에 있는 돌풀 봐라. 네가 노력한들 키나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저기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염려하지 말라를 6번이나 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분이 그 일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내가 바로 그 마귀가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할 때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의 통치가 있잖아. 그리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의잖아.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것.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에 개입하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옛날 같으면 큰일 났어, 나 어떡하지, 불안해,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를 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요동치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큰 일에 대해서 묶여 나가서 창사를 흔들고 아직도 그래요. 그렇지만 웬간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깨어날 수 있어. 내가 생각을 들어가더라도 성령님이 아니 그거 왜 네가 그 붙들려 들어가냐?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을 심어도 심어야지 왜 문제를 심냐? 왜 그것에 힘주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뭐 어떻게 하라 이거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당신 지금 당신 심중에 뭐 심고 있느냐고. 심는 대로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힘주고 사냐? 그걸 결정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더 해야 돼요? 말씀 더 봐야 돼요? 믿음 생활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보지 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놈들은 날마다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걸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이 두 가지 재앙을 생각하라고. 첫째, 당신 지금 심중에 뭐 심느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 원통, 불안,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라고. 지금 누구한테 힘주고 사느냐고. 우리가 지금 투사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지금 힘주고 있잖아. 내가 그 대상에 힘주면 힘주는 곳에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한테 힘을 줘야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말할 때 그분의 모든 힘의 근원이고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 그분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지, 그 문제에 내가 힘을 주고 그게 종로를 하고 살고 있다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깨어 있으십시오. 뭐 깨어 있다라는 게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해야 되고 이거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라고. 사건이 일어났어, 두 가지 재앙을 생각하라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핵심은 이거예요.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묻는 거라고. 그것에 초점을 두건가 아니면 너의 초점을 두건가. 너의 초점을 두면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생도권을 갖고 있어. 내 태생도 국적도 신분도 바뀌었어. 하나님 나한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내가 왜 걔들한테 힘줘야 되느냐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나타내야 되지. 왜 문제 심느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부직인데 그거 심어도 시간 없을 판에 왜 문제 심느냐고. 여러분이 이것을 제 경험은 그래요. 그렇게 싸울 때 처음에는 피 눈물이 나는 싸움이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걸 느끼게. 아니 왜냐하면 승리했다는 기쁨, 승리했다는 게 오늘 또 내가 승리했네. 그놈한테 사로잡혀 갈 뻔했네. 여러분 모든 일을 하고 나면요, 특히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고 돌아오면 여러분 마귀들이 부지기로 쑤시잖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부터 시작해서 잘했네 못했네 막 들어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은 거는 생각 안 나고 나쁜 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막 쑤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게 붙들려 들어가 가지고는
각종 더럽고 추한 거 다 심어. 열등감, 수치심, 부정적인 거 다 심고 그놈들한테 다 힘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네, 깨어나야 해요. 왜 거기다가 그거 심고 거기다 힘주고 살아가느냐고. 잠잠히 그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모든 걸 그분이 다 주관하셨다라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실 여러분이 걱정 근심했던 거 99.9%가 안 일어나요. 근데 지가 만들고 있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은 안 일어난다고. 근데 이걸 모르는 자들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게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킹덤 워리어입니다. 여러분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네, 그놈이 오면 히히 웃으라고. 잘 왔다. 잘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내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내 입술에 능력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자야. 늘 그렇게 할 때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쓰는 전법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판단과 정죄, 탐욕과 염려, 이걸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고, 정죄하는 건 자기를 정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염려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 반대로 어떤 일에 탐욕을 가진다. 이게 다 힘의 원리라고. 우리는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으로 됐을 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주느냐, 그 이야기라고. 그것에 힘을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힘을 주느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판단한다, 비판한다, 그놈 어떻고 막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놈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내용은 다 나한테 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결국 나한테 심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탐욕을 정반대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똑같아요. 대상에 힘을 갖는 거라고. 두려움을 주든지 염려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끌려가든지 탐욕이라는 힘을 주든지 똑같은 이야기라고.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묶이는 게 아니라 너의 초점을 두라. 내가 누군가에 초점을 두라. 마귀는 항상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할 때 그것에 초점을 두게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너 누구냐, 너 어디에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너 누구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뭐하냐.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게 이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염려, 불안, 두려움이 정말 쉴 새 없이 우리를 찔러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사실은 탐욕보다는 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끊임없이 계속 염려가 들어옵니다. 염려. 어떻게 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근데다가 그걸 부추기는 게 이 탐욕과 염려 부추기게 핸드폰이잖아. 핸드폰. 늘 그것만 보면 나도 이거 가져야 되는데, 나도 이거 가져야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돈 벌었다는데 나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라고. 그게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하고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하고 반대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 것뿐이라고. 거기는 힘이 없어요. 누구한테 힘 줘야 하느냐? 주님한테 힘을 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 전에 이 6장에 엄청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가 노력한들 키나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내일 아궁에 던지는 돌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이 까보냐.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백합아, 이미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내 삶에 그분이 개입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존재를 내 몸으로 나타내는 게 삶이라고. 내 삶으로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돼서 내 존재를 내 몸으로 나타내는 지금이 삶이라고. 지금은 내 존재가 별 볼 일 없지만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뭘 하면 언젠가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당신 존재는 한 번도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 당신 존재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미래에다 갖다 놓고 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 자기 존재를 미래에 갖다 놓고 사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 존재가 한 번도 일치된 적이 없어. 늘 내 삶으로 내 존재가 더 좋은 존재가 되려고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풍성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과 자기 존재가 일치된 적이 없어. 늘 자기 삶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본 적도 없고 나는 지금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내 삶이야. 그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느냐고.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언제 지금 이 순간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본 적이 있냐? 없어. 없다고.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5살 때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었고 지금도 지금 여기 있어. 미국에 가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었고 미래에도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다. 우리의 혼은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영원한 현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삶이다. 내 삶으로 내 존재를 결정하면 삶에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자기 존재를 팔아먹고 사느냐고. 자기 존재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죠. 여러분,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걸 내가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 조건과 결과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염려를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맡겨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나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안 맡기면 하나님 돌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헬라 해석상으로 여러 가지를 증명해야 되겠지만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맡기기도 전에 우리를 거듭났을 때부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거듭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 놔라.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염려라는 말이 6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건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때 그분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덜풀도 하나님이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하에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 일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간절히 끈질게 기도하면 마침내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갖고 있어요. 하나님 오셔서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거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고 새 언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근데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 나타난 걸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 없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딱 붙드는 순간에 내가 그걸 문제로 삼는 거죠. 그걸 힘이 가진 거고 나는 그게 종로로 타는 거고. 그럼 하나님 도와줄 수 없다. 그놈이 걸고 넘어지면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그분의 의를 이루어야 되죠. 문제가 아니라 해결된 그 말씀을 우리가 상상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마지막에 표를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란 것은 단지 귀신만 쫓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마귀들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나 귀신이야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고 그 세상 신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모든 일을 그들이 우리를 도둑질하는 수단으로 재료로 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제 과거처럼 어떻게 됐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 듣는 거하고 오늘 마귀의 전략을 알고 2가지 재앙을 알고 난 다음에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마귀한테 힘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거 다 외우더라도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건 지식과 정보일 뿐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할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 2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회개해야 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묶이는 거라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거짓자를 못 포기하겠다. 그 사람을 심판한 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심판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묶여 있을 때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단위는 빚진 자를 감옥에 넣은 거와 똑같거든. 그 말은 1만 달란트 하나님이 나한테 탕감해 준 거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킹덤 워리어 살기 위해서는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다면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옛날에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잘못했다 고백하고 후회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생각, 그 감정을 붙들었던 게 죄란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걸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주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과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죄의 결과,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고. 죄의 본질에서 볼 때는 내 혼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서 그것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이 힘도 없는데 내 그 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 그때는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어떤 악한 영도 아무런 영향력도 권세도 후 떠나갈 수밖에 없어. 왜? 그들이 지금 내가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들 나름대로 합법이야. 걔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합법으로 들어온 거라고. 있을 자격이 있는 거야. 왜? 그들은 죄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도 없고 내가 그 죄를 붙들고 힘주고 있는데 그들이 합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축사를 해도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회개하면 걔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법이야. 여기 있을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장 많은 경우에 집회하면서 보면 축사할 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하품해.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다 보여줘. 그게 왜 그러냐? 그 안에 붙어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라고. 그냥 막 비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합법일 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걔들이 불법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너들 불법이야. 나 용서하고 회개했어.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더럽고 악한 거 떠나갈 줄알아. 이렇게 할 때 대부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품을 꽉 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영이 다 떠나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기도 하품하잖아 지금. 저기도. 네, 그럼요. 여러분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난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회할 때 하품을 해요. 잠이 와서 하품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아무 힘도 못 써. 왜?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 힘도 못 써. 그래서 제일 쉽게 나가는 게 하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묶인 게 없잖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염려의 영, 불신의 영, 의심의 영, 우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그것도 떠나가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잖아. 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 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울 게 없는 거야. 두려울 게 없는 거라고. 나 지금 하나님 나타내고 있어. 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막 담대함이 있고 뭐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럴 때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 불법이기 때문에. 걔들은 매 맞기 전에 빨리 나간다고. 불법이니까 불안한 거야. 이제는 나가야 되니까. 그때 이걸 안 하게 속이는 거죠. 어떻게든 그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이제는 문제를 심는 게 아니라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는 거라고. 심고 선포하고, 우리 지난번에 하나 더 했던 게 뭐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라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백전백승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이 뭐냐?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마귀의 전략이라고.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두 재앙에 절대로 걸려들지 않아요. 심고 힘주고 백전백패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상황, 지금 상황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던 걸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즉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혼이 몸의 종로로 사는 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 사실은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근데 하도 이 생각과 감정에 묶여 있으니까 늘 나무집에 마실 가서 살았던 거야.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나면 다시로 들어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생각, 감정들, 고통들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그 생각과 감정이 고착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또 아리를 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을 다 쫓아내시라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고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기적을 경험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의 문제 뭐라도 하나씩 여러분이 들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배운 대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묵상할 때가 아닙니다. 묵상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네, 지금도 이미 벌써 여러분이 하품하고 계세요. 저한테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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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것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를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를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를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손을 내리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중에 임하셔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 감정들 이 시간에 주님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감정들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가져가시고 짊어지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 슬픔, 원통함, 분노의 영, 잘 들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어가 그들을 괴롭히지 못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따라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 슬픔, 억울함, 원통함 잘 들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혈관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자율신경계, 면역체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몸이 복종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말씀에 몸이 복종할지어다.
혈관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자율신경계, 면역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당뇨 따라갈지어다. 혈압 정상으로 돌아갔음을 선포하노라. 혈압 정상으로 돌아갔음을 선포하노라. 당 수치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노라. 심내 혈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심내 혈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귀 정상적으로 들릴지어다. 정상적으로 들릴지어다. 이명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이명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눈의 시력 깨끗하고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시력 깨끗하고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협착증, 측만증 깨끗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허리 움직일지어다. 뼈들 움직일지어다. 뼈들 움직일지어다. 뼈들 움직일지어다. 더 움직여. 제자리 움직여. 제자리.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척추 측만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경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경추 뼈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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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통증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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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심장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용서와 회개를 통하여 주님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과 빛이 주님 우리의 몸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심장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노라. 심장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노라. 뇌의 모든 기능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노라. 뇌의 모든 기능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이 시간에 심장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심장 하나님 모든 심장의 박동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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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질병이 있으신 분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He touched me.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만지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 둘 셋. He touched me. Oh, touch me. 내 오랜 기쁨 충만해. Something happened. 나는 He touched me. 난 깨끗게 됐네. He touched me. He touched me. Oh, touch me. 내 오랜 기쁨 충만해. Something happened. 나는 He touched me. 난 깨끗게 됐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본인이 확인해 보시고 치유가 일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와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됐기 때문에 간증하는 시간은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치유되신 분 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피지기 백전백성 오늘 그 사실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속아 넘어갔을 때 사실은 평생 동안 속아왔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과 감정을 내 안에 심고 또한 그것에 힘을 주고 살아왔습니다. 늘 하나님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킹덤 워리어로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삶에서 그들이 또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